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계시니까 영원한 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예수님께만 나아가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구약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구약의 이제 역할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하실 역할들,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 평민들, 예수 믿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죄를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번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연결시켜주는, 그죠?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 제사장 하나로만 표현해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죄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또 왕의 건세,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것만 딱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게 언어가 그런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한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그 3명이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3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 할 때에는 예수님은 나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제사장의 역할 맞죠?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이 양을 가지고 오면 잡아가지고 거기에 피를 내고 태우고 또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죄 문제를 일단 싹 해결해주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것이고, 뭐 먼저 두 번째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일도 해준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제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들으려고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매일매일 훈련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새벽기도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에는 아유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말까,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헌신할까 말까, 뭐 이런 굉장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뭐 그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선택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예수님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아셨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또 잘 듣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듣고 난 뒤에도 또 그것이 나에게 되려고 하면 꾸준히 말씀대로 인내로서 실천을 해봐야 되고 순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해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알면서도 또 못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중요한 건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돼. 저절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뭐 특별히 어떤 것 가운데에서 원하지 않는데에도 막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뭐 나한테 이렇게 돈 되는 일만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잘 생각해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이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게 왕의 역할. 자, 제사장과 선지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왕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이 술술 풀리고 잘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이것이 일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풀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풀리는 건 하나님 뜻이어서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계획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저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내 생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이렇게 봐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떨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선발로 이렇게 뽑혔는데 거기에서 못 뛰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 마음이. 뛰는 게 뜻이다 하는 그런 나의 생각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반만 뛸 때도 있고. 그런데 왜 반만 뛰게 해야지? 기분이 나쁘고 또 반 더 뛸 때도 있고 또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얘가 또 뒷근육이 좀 안 좋다고 그냥 뛰도 되는데 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러면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훅 내한테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의 계획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두렵게 되고 속상한 마음이 늘 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얘가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자식한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로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러려고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으면서도 우리 어머니 덕분에 우리 삼형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오직 예수 잘 믿는 삼형제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 하나가 끝이요. 다 받아 누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불려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뭐 옛날 거 막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서운하다 그런 소리도 못해요. 그냥 왜 이미 다 용서되고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졌다니까.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목표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라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며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아프면 안 아픈 게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라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응? 나는 내 마음은 골만 넣고 기분만 좋으면 다 계획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또 평상시에 내가 교만했다는 것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감사함을 더 배우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잘 되고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이라는 게 와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 뭔가 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 나태함이 오고 그것과 참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깨어있는 삶. 주님 앞에서.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점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뭐가 틀리겠어요? 이 세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죄사함만 여러분 죄만 사하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망나니로 살든지 뭐로 살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뭔가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삶 왕의 권세로서 그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는데 오늘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뭐라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그렇다 이 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도 여기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구할 수 없다는 뜻도 돼요. 이게 온전하게.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올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이유는 믿으려고 오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믿음이 내게 활성화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 안 되어도 사실은 여기에 와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영양분이죠. 영적인 말씀은 밥이고 영양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기도는 또 호흡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면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지만 자기를 힘입어 나가는 자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내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과, 또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끝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 사람이라는 건 참 단순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요즘은 이야기하는 거를 요즘도 많이 하는가? 앞에서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 예화나 이런 거를 잘 안 쓰잖아요. 많이 써요 아직도?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감사해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야기 하려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자,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웃기려고 블랙 코미디를 이렇게 예전에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좋더라고. 그건 안 좋더라고. 블랙 코미디라고는 하는데 쿡 찔리는 코미디더라고요. 아까 그것도 조금 그랬나? 새벽기도 그랬던 건가? 하여튼 그런 게 좀 안 좋아. 그래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나왔다. 그럼 내가 이용훈 권사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예전에 이상학 집사님 여기 있다가 집사님 밖에 좀 나가보세요, 이렇게 이제 좀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좀 황당하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이제 좀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집사님은 거기에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알고,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다, 그때 뭐 급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를 보내서 뭘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 해소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니까. 그러나 저도 굉장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기왕이면 설교할 때나 이렇게 예화를 쓰고 이럴 때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스타일이라 그런 거예요. 내 스타일이라. 그래, 그건 좀 인정해줘야 또 마음껏 설교도 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가야 돼. 그래, 그렇지만은 마음은 저 목사님이 나 미우니까 나 미워가지고 저런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그럼 어떤 내가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다 주님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내가 아직 못 본 게 뭐 있나요? 그렇게 봐야 돼, 항상.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고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돌아서서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왜 저거 밥만 해가지고 기분 나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돌아서서 이러고 보니 밥만 뛰도 승리수당이 온전하게 다 나오더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덜 뛰고 뭐 다 받으면 더 좋지. 15분 뛰고 또 더 받으면 더 좋지. 뭐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도의 일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돼. 힘입어 나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예? 제가 증인이요. 제가 증인. 우리 집이 증인이에요.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어떤 가운데에서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알고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게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힘을 덜 입어 나가면 반전하게밖에 못 구한다. 힘을 안 입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못 구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으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약점이 있나요? 어떤 것을 고치면 되나요? 꼭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